할렐루야.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눈빛을 좀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요, 눈빛으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먹은 떡도 체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열려야 어떤 말씀이든지 생명이 돼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시대와 그 말씀이란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네 발로 서라 내가 말하리라. 에스겔 1장, 오늘은 2장, 그리고 다음 주 3장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한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가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걸어가는 사람. 이 두 종류가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동물보다 발전 속도가 처음에는 느립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금방 새끼가 태어났는데 뒤뚱뒤뚱하면서 네 발로 금방 일어나서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낳아놓고서 적어도 1년은 보살펴야 겨우 걸음마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첫 걸음의 시작입니다. 걷기 시작해도 또 몇 달을 훈련해야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무려 한 20년 정도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을 받고 지식이 쌓여야 좀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또 괜찮은 거예요. 대학을 나와도 지식이 쌓여도 사람답지 못한 삶을 한참 살더라고요. 언제까지? 예수 만날 때까지. 예수 만날 때까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겨우 이런 출발을 하고 시작된 존재인 우리를 본문의 에스겔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갑자기 흥분되더라고요. 제가 좀 점잖은 사람 같은데 이 말씀이 흥분시키면 혼자 방에서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흥분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이죠. 감동이죠.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이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말해주리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세 가지를 짚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부르신다고 에스겔 2장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너의 두 발로 땅에 발을 딛고 일어서라, 이런 말입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이것도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은 아니 나 발 두 개인데 무슨 네 발로 기어다니래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네 발로 일어서라 이걸 묵상하다가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을 묵상을 했대요.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지만 결국 예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마찬가지구나. 마치 너의 발로 일어서라는 말을 이 네 발로 다니라는 말로 오해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두 발로 벌떡 일어서서 나에게 주신 이 발로 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이가 7, 80, 100살 돼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같은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해석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아모드 알 레글레하 이런 말로 읽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두 발을 이 땅에 단단하게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들이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도 가끔 마지막 찬양할 때 마지막 절은 일어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천주교도 아닌데 뭐 일어나라 앉아라 자꾸 그러냐고. 근데요, 우리가 그래도 체면 때문에 또 일어나요. 인생 살다가 보니까 체면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잘못 앉아갖고 뾰족한 못 있는 데 앉았다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때 일어나셨습니까? 살다 보니까 뭔가 사건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못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네 발로 일어나라 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놀래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면서 체면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십니다. 인생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워주셨다.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면 말은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보세요.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에스겔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써 우리는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깜짝 놀라서가 아니라 내가 한번 일어나 봐야지, 내 의지, 인간 의지로 인간 승리를 이루고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일어난 존재가 성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은 Spirit entered me,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일어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요, 마타 모비 루아흐, 루아흐는 성령이에요. 바타 보는 임하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다녀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안전뱅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달려가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백그라운드도 없고 가문도 별로 그렇고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도 없는데 혼자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가업을 세웁니다. 자수성가한 분들,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 잠도 깰 겸 박수 한번 그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받을 만한 인생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이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지혜를 짜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생의 모습입니다.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대충 살아가는 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일궈낸 가정들, 또 비즈니스들 훌륭한 일입니다. 그분들 모두 다 박수 받을 만한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인생의 눈에 보이는 성공 여부를 떠나서 가장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된 비즈니스 하나 해보지 못하는 이민의 삶이어도, 제대로 된 집 하나 얻지 못하고 그냥 원베드 투베드 쫓겨다니면서 렌트 싼 데 찾아다니는 인생일지라도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이 세상에서 이룬 그 어떤 성공보다도 위대한, 진짜 박수 받을 만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서 걸어가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박수 받을 만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루어내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박수 받을 만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을 더 해봅니다. 성령이 임해서 일어서서 사는 삶은 네 발로 걸어갑니까? 하늘을 펄펄 날아다닙니까? 성령이 임해도 인생 걸어가는 길은 네 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여전히 힘든 자갈밭길,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짠 하고 나아지는 것이 예수 믿는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물건을 사면 그때 얹어주는 게 덤이에요. 어떤 바보가 덤만 받아오고 사놓은 물건 놓고 오는 바보가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덤만 받아 갖고 다녀. 덤만. 진짜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네 발. 네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네 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네 발로 성령이 임했는데도 네 발로 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다 해주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과 동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달란트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과 조인해서 일하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지금 좀 잘된 인생입니까? 이 지경입니까? 솔직하게 이 지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지금 생각을 바꾸세요. 잘된 인생입니다. 내 인생. 돈도 없는데 아이고 몸이 여기를 쑤시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잘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 없이 잘된 인생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이 훨씬 낫던 거예요. 잘된 인생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앉혀두고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발로 걸어가면서 개척하고 이뤄내라고 말씀하십니까? 협력하시겠다, 동업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업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것이어도 그분이 사용해 주시면 잘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내가 일어서서 돌아다니는 삶이냐, 내 힘으로 걸어가는 내 걸음에 내 발로 걸어가는 삶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발과 동행해 주시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나를 동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같이 해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생각해본 네 발로 일어나라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도 안 믿는 가정에 만면은위로 보내셨어요. 아무 믿는 사람 없는 회사에 덜컹 거기 들여보내셨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가 하나님. 그 찬송 가사들이 다 이런 얘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아직 안 끝났어요. 다 지금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 그것도 다 포함해야 다 하잖아요. 다. 하나님은 부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부 다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생각하는 이야기는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극동방송에 제가 들어가서 한 10년 서울 근무를 하면서 재밌게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10년째 됐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부르더니 대전을 가라는 거예요. 대전. 그 당시 둘째 세인이가 태어났고 집사람은 고3 담임으로 있고 집에 이제 시간으로 일하러 도와주시는 분 계셨는데 제가 없어지면은 저도 집안에서 쓸모가 있더라고요. 애도 챙겨줘야 되는 일도 있고 뭐. 근데 명령인 거예요. 인사명령. 대전으로. 기술 직원 2명, 이 방송 직원 3명. 그래서 대전을 내려갔어요. 처음으로 지방 방송국들을 세우는데 첫 번째가 대전 극동방송을 세우는데 설립요원으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명분은 좋죠. 그래도 김장원 목사님 얘기가 미스터리가 일을 제일 잘하고 신실하고 뭐 칭찬은 다 해주면서 결국 뭐예요? 내려가라. 그렇다고 지방근 뭐 수당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갔더니 뭐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관방에서
우리 기술 엔지니어하고 여관방에서 한 서너 달을 지내면서 나와서 세팅을 하고, 그리고 한 10달 만에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예. 저는 그분이, 사장님이 저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를 저쪽으로 보내서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어요. 누가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그래도 좀 그럴싸한 곳에 보내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좀 괜찮은 곳, 그럴싸한 곳, 야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곳, 이런 곳에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으면 잘 된다고, 믿으면 병이 싹 낫는다고, 믿으면 뭐 만사 형통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잘 되어 간다고. 믿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대전 발령받아서 가보니까 믿음 그거 아니더라고요. 집 한 칸 없이 영화방에서 지내면서 나가서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방송국 세우는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마음도 평안해지고 괜찮아질 것 같아서 믿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고. 제가 그랬다고요. 지방 근무 수당 정말 일전 한 번도 안 주더라고요. 2주에 한 번 서울 올라오는 교통비, 그때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고속버스비 주더라고요. 잠자리가 평안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는 남편과 아빠의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도와줄 분도 우리가 더 시간을 해서 돈이 더 나가야 되고. 근데 그때 세워진 대전 극동방송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대답은 대부분 설명이 없더라고요. 가라, 서라. 그래서 예수 믿기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에 있지 해석이나 연구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면 믿겠다고 하는 분처럼 답답한 분이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사실 이해되면 이해된 거지, 아는 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는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태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우리가 모르잖아요. 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당이지. 우리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래서 순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순종. 이 순종이 성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직 그 정도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교회 와 있잖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뭐 보고 계세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고 계세요? 살짝? 그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증거예요. 나는 순종을 아직 잘 못하는데 그래도 와 앉아 있잖아요. 이게 순종의 근거잖아요. 증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아니면 깨달아서 이제는 알겠다 해서 믿으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권리가 있지 내가 선택해서 가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내가 그래도 절간에가 앉아있지 않고 이렇게 교회당에 와 앉아있는 거, 이게 증거잖아요. 또 목탁 두들기는 것보다 찬송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나은 거? 이게 증거예요. 어떤 분은 태생적으로 목탁이 더 좋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불쌍한 분들이죠.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 앉아있는 게 그래도 낫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증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많이 몰라도 돼요. 순종은 아는 놈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대충 모르는 것들이 그래도 예수 잘 믿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게 밤에 새벽에 내린 이슬처럼, 밤에 내린 이 한방눈처럼 차곡차곡 덮여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에스겔을 읽어보면 에스겔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 이 2장에만 패역이라는 단어가 6번인가 7번 나와요. 패역한 자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패역한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딴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의 땅, 척박한 곳,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패역이라는 말이 마라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찔레같고 아주 이런 전갈과 같고 이러한 모습이 패역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 보내셨지? 왜 나를 여기서 꺼내주지 않으시지? 왜 그러시는지 아세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거기서도 견딜만 하다고 나를 믿어주시니까 거기 두신 거예요. 빨리 좀 나으면 좋겠어요. 저쪽 기도원 가니까 거긴 금방 기도받고 낫던데요. 여전히 아픈 거 있는 상태로 가는 동안에 받는 은혜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수술하고 금방금방 뻘떡뻘떡 일어납니까? 가끔 싸움 영화 보면은 조폭 아저씨는 칼로 딱 찔리고 그래서 수술대 위에 있었는데 저쪽 애들이 막 쫓아오니까 금방 수술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일어나서 또 창문에 뛰어나가고 도망가더라고요. 영화예요. 그건 영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상태로 두실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신 거예요. 너 힘들어 죽겠지. 근데 너는 거기 견딜 만한 힘이 너에게 있어. 나도 못 믿는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 왜 응답이 안 오냐고요? 그거 못 견딜 정도 믿음이었으면 빨리 건져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견뎌낼 믿음이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 정도 믿음 있다고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살짝 붙여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요 힘들어요. 조금 더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때 좀 더 도와주시니까 기도 끊지 마시고 기도 계속 하셔야 그래도 조금 땡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내 인생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든지 순종하고 갈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이왕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오늘까지 교회 나오고 내일부터 조계사 쪽으로 가겠다고 결심하신 분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다닐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왕 가는 거 믿음으로 갑시다. 예,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요, 감사한 게 있어요. 꼭 이 말씀과 함께 보내시더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성경 보니까 이 말을 주시면서 보내시더라고요.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두려워 말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야레라는 단어와 카다트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카다트, 야레 이렇게 하시면서 보내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레라는 단어의 원래 속뜻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에서 야레라는 말과 함께 보내십니다. 또한 카타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망하다, 충격받다, 깨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실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즉 충격받거나 깨지지 말고 가게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어떤 소문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무슨 얘기 들으면 차라리 안 들은만 못한 얘기들도 너무 많이 듣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가 무슨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카타트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에요. 영향받지 말아라. 우리를 보내실 때 영향받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무서워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고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내실 때에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기를 손에 들려주고 보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이에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더라. 무기가 뭐였어요? 두루마리. 그 당시 말씀 두루마리였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두루마리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먹고 지금 묵상하고 암송하고 소화해낼 때 당당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맞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기 큰 교회에 찬양 인도자로 제자로 사역하는 형제가 있어요.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면해서 그때 신학을 시작하게 했어요. 그리고 목사 한 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역자가 될 텐데 그냥 지휘만 하는 것보다 달란트도 있고 하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 음악 목사로 초빙을 받아서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해준 말이 있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더 할 말이 더 말하기가 좋더라고요. 이제 목사 됐으니까 말씀을 채워야 돼. 그랬더니 순종하고 말씀을 계속 채워가죠. 요즘 그 교회 찬양 인도하는 영상을 보게 되면요, 앞에 몇 마디 얘기를 하는데 그 몇 부 예배가 있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한 20분씩 예배 그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인도할 때 앞에 한 1분 정도 메시지를 다른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에 그냥 뭐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합시다 이러는데 말씀을 다 한 30초 정도 얘기하고 인도하니까 한 20분 정도의 그 경배의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말씀. 제가 우리 전창한이라는 분 제가 아는데 이분에게도 신학을 권면해야 되나 지혜로우니까 뭐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시겠죠. 어떻게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아케아에서 물건 사면 다 조립이잖아요. 지금 저 선교관 2층에 방 2개 있는데 들어가서 왼쪽 방 책상은 조금 삐그덕거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른쪽에 있는 건 그 아케아에서 열면은 순서대로 뭐 나사 어디 하고 있잖아요. 이쪽 방 걸 제가 조립했는데 해봤어요. 다 했는데 하나가 거꾸로 들어가 있어요. 삐끄덕거리다. 뭘 안 따라했어요? 매뉴얼을 제가 무시했어요. 서 있긴 해요.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조금 삐그덕거리면서 서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매뉴얼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먹는 얘기는 다음 주 설교 제목입니다.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두루마리 보여주신 이 에스겔이 펼쳐본 두루마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애가 이 애통의 노래와 그리고 애곡하는 소리와 그리고 재앙이 임할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서 말씀을 선포할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들의 상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스무스하게 편안하게 진행되기를 원하십니까? 노년일수록 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인생의 노년이 행복해질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주야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한 표현이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순종입니다. 무엇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에스겔 2장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다 준비하고 밤에 찬양을 하나 틀어놓고 몇 번 들었어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율구라는 사람이 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찬양 들으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했습니다. 계속 매주 설교라는 걸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내가 할까?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도대체 뭘 갖고 살아가게 할까? 제 마음에 다시 결심한 것도 말씀을 붙잡는 것.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될 이 비법도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더 집착하는, 어려운 한자어로 천착한다고 그러죠. 말씀에 꽂아서 비수를 꽂듯이, 바늘을 꽂듯이, 고래 등에 작살이 꽂히듯이 한 번 꽂히면 빠지지 않는 이 낚시처럼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꽂으십시오. 말씀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